2절까지. 신약성경 201, 202, 203 이쪽에 있습니다. 9장 36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는 선생님이 한 절, 우리가 한 절 이렇게 읽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물들어 죽음에 시체를 실어 바닥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강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되 그들이 데리고 바닷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일으켜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우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청소년 예배 모인 우리 청소년들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2010년생이 여기 있나요? 없나? 우리 중1이 지금 몇 년생이죠? 중1, 14살. 중1, 몇 년생인지 아는 사람? 중2는 몇 년생입니까, 그러면? 몇 년생이야? 2007년? 그럼 중1은 2008년이구나. 그러면은,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영화를 뭐 2살이나 3살 혹은 뭐 많은 사람은 한 7, 8살 때 봤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는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 완전 새 영화처럼 소개해 줄게요. 포스터 한 장만 보여줄게요. 네. 울지마 톤즈라는 영화인데, 간단하게 이 영화의 장면 하나를 우선 소개할게요. 2010년 2월 아프리카 수단 남쪽의 작은 마을 톤즈에서 남수단의 자랑인 톤즈 브라스 밴드가 마을을 행진합니다. 선두에 선 소년들은 한 남자의 사진을 들었는데요.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속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톤즈의 아버지였던 그의 죽음이 믿기지 않는다며 눈물을 흘립니다. 톤즈는 마을 이름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딩카족인데요. 남과 북으로, 우리처럼 남과 북으로 나뉜 수단의 오랜 내전 속에서 그들의 삶은 증오와 분노 그리고 가난과 질병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딩카족은 목숨을 걸고 가족과 소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데요. 강인함과 용맹함이 딩카족에게 가장 큰 상징이기에 눈물은 그들에게 가장 큰 수치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그들이 울고 마는데요. 모든 것이 메마른 땅 아프리카 남수단 톤즈에서 눈물의 배웅을 받으며 이 세상 마지막 길을 떠난 사람, 48살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고 이태석 신부의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이 사진에 나온 분은 우리나라 신부, 가톨릭 사제 이태석 신부님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신부님이 되고 어떤 삶을 사셨냐면은 의사였는데 처음부터 생각하면은 10남매였어요. 자녀가 형제가 10명인 거지.
근데 어머니가 홀어머니셨는데 이 10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삭바느질을 하셨던 거예요. 삭바느질이 뭐냐면은 바느질해서 옷 수선하시면서 고쳐주시면서 그걸로 이제 돈 버시는 분인데 그걸로 10자녀를 키우신 거예요. 그 중에 우리 이태석 신부님이 아홉째였는데 이 9번째 아들이 의대를 갔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의대의 모든 과정을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야, 의사. 우리 생각이 어때? 의사 선생님 되면은 이제 환자들 돌보고 만나고 하느라 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흔히 생각할 때 의사 선생님 되면 그래도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 어머니 역시 그런 생각 하셨을 수도 있어요. 또 이태석 신부님 역시 그런 생각 했을 수 있고. 근데 이분이 의사가 됐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이제 가톨릭 신부가 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에 어머니가 반대했어. 하지 마라. 의사 되는데 무슨 말인가. 근데 왜 반대했냐면은 이미 어머니한테 10명의 자녀가 있었잖아. 그 중에 딸 한 분이 수녀였고 아들 이태석 신부님의 형 한 명이 이미 신부님이었어. 이미 아들 한 명, 딸 한 명이 신부님, 수녀님이었던 거야. 근데 게다가 지금 의사 시험까지 다 합격하고 이제 앞날이 창창한 이태석 신부님까지 신부가 되겠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좀 속상한 거지. 하지 마. 이태석 신부님은 어머니 하는 일이 나를 끼십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머니가 오케이 했어요. 하게 됐는데 신부가 되니까 이태석 신부님이 이번에 또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어머니 저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무슨 말이야? 한국에도 네가 도와주고 같이 섬겨줄 사람 많은데 왜 아프리카야? 아프리카에 꼭 도움이 필요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나라 사람은 아프리카의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은 톤즈라는 마을입니다. 해서 이 이태석 신부님이 의사로 또 신부님으로서 톤즈라는 마을에 가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그분이 8년 동안의 일정을 마치시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대장암 4기, 쉽게 말해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가실래야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그렇게 꿈에도 그리시던 톤즈로는 다시 못 가시고 돌아가십니다. 이태석 신부님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 마을까지 전해졌어요. 그 소문을 진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장례 행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어떤 사람들이 섰냐면은 그 마을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브라스 밴드, 톤즈 브라스 밴드. 뭐냐면은 트럼펫도 불고 또 북도 치고 말 그대로 밴드예요. 악기를 다루는 아이들이 복장을 갖추고 쭉 한 줄로 서서 음악을 연주하면서 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은 누구냐면 이태석 신부님이 톤즈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아이들. 그 아이들 앞에는 신부님의 사진을 들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은 이태석 신부님이 세운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공부를 하는 어린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수단은 내전이었어. 내부에서 전쟁, 사람들이 막 총 메고 다니고 그런 식이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어떤 명령이 있었냐면은 지금 위험하니까 사람들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한다 하는 명령이 있었고 군인들이 막 도시 근처에, 도시 곳곳에 있었어.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모이려고 하면은 해산! 총 들고 위협하고 함께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태석 신부님이 마스크 뺄게요. 이태석 신부님이 장례 행렬이 사람들이 많이 걷고 있잖아. 모여 있는 거잖아. 근데 군인들이 그것을 막지 않습니다. 왜 막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걸어가는. 그 군인들은 내전 중에, 전쟁 중에 총상을 입고 야간에 이태석 신부님이 운영하는 병원으로 찾아가서 다친 부위를 치료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군인들 역시 이태석 신부님을 위해서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한켠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손가락이 없는 사람, 발가락이 없는 사람, 얼굴이 문드러진 사람들이 있었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혹시 문둥병이라는 병 들어본 적 있어요? 문둥병, 오늘로는 한센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몸의 감각이 사라지면서 몸 곳곳이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병이에요. 근데 자기는 떨어지는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이 인식 속에 이 병은 전염병이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그 사람들만 따로 사는 마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계신 곳이, 또 섬이 있는데 그 손가락이 없고 발가락이 없는 사람들이 이 장래 행렬의 한켠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걸어서 2-3일 정도 걸리는 거리에 밤낮을 걸어서 이태석 신부님의 장례 조문에 참여하기 위해 찾아온 한센병 환자, 문둥병 환자, 이태석 신부님이 직접 약을 주시고 치료하셨던 환자들입니다. 그림이 그려지나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우리는 영화를 다 보지 않더라도 이태석 신부님의 장래에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학교도 세웠을 거고 음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음악도 지도했을 거고 병원 또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그 마음을 직접 찾아갔던 분일 겁니다. 장래에 찾아온 사람들이 이것을 증빙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장례식이 나와요.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던 한 여인의 장례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여인의 장례식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성경에 기록된 여인의 장례식에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는지 우리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9장, 사도행전 9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비다예요. 근데 다비다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면은 아람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다비다라는 이름이었어. 그런데 뒤에 보면은 도르가라고도 해. 도르가라는 이름은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 쉽게 말해서 다비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를 때 다비다 이렇게 부르고 그리스 사람들이 부를 때는 도르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비다, 도르가. 근데 이 여인이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그 이름의 뜻은 다비다라는 이름의 뜻은 가재. 가재를 알아요? 가재? 동물? 영양 또는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사진 한 장 주변인데 봐볼까요? 이 동물이 가재예요. 잘 안 보이겠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예쁘게 생겼대. 물론 우리만큼은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한테 가젤처럼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 근데 아무튼 이 여인의 이름의 뜻이 가젤, 또 암사슴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다비다라는 이름의 의미는 아름다움을 말할 때 이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름의 뜻이 다 있죠. 사람마다 다 이름의 뜻이 있을 텐데 그런 말을 해요. 이름값대로 이름값하며 살아라. 이름처럼만 살아라. 그런 얘기 하죠? 내 이름의 뜻은 뭔가요? 내 이름의 뜻이 다들 있을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름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이름만 그런 건 아닌지, 이름처럼 살기에 힘쓰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비다를 다시 봅시다. 다비다는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다비다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름 못지 않은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36절을 다시 한번 보면 36절 뒷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라고 말해요. 선행, 뭐야? 착한 행동. 그리고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그 일을 했던 게 심이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심이 많다, 도대체 심이 많다가 얼마큼 많은 말일까 하는 말이 궁금해가지고 원래 언어, 헬라어로 이 언어를 찾아봤더니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가득 차서 차고도 넘쳐서 계속 흘러나오는 상태, 그것을 심이 많다라고 한답니다. 다시요, 가득 찬 상태를 넘어서 계속 흘러넘치는 상태.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싶어가지고 저희 오늘은 조금 보이는 도구를 좀 가져왔어요. 봐봐, 마이크 대고 얘기할게요. 큰 소리로 할게요. 컵이 있어. 여기에 물 부으면 찼죠? 가득 찬 상태입니다. 이게 가득 찬 상태인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심이 많다라는 말은 이렇게 계속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고도 흘러 넘치는 상태를 오늘 성경에서는 다비다가 그렇게나 많이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득 찼다, 꽉 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고 흘러 넘치는 게 다비다의 선행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 그녀의 섬김이 정도를 넘어서서 엄청나게 많이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럼 도대체 다비다가 선행을 얼마나 많이 했길래 성경은 이렇게 차고도 넘쳤다라고 표현하는 걸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직접 안 해줘. 예를 들면 뭐 다비다가 고아원에 갔다, 뭐 아니면 뭐 힘든 사람들을 한 사람 매일 밥을 해줬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 성경은 오늘 다비다의 장례식만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비다의 장례식을 찾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어떤 선행을 했는지, 어떤 구제를 했는지, 얼마나 심이 많은 차고 넘치는 선행을 했는지 살펴볼 수 있는데, 한번 그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을 만나봅시다.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자, 우리가 39절에서 오늘 처음 만나려고 하는 조문객은 누구냐? 과부예요.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일찍 죽은 사람, 남편이 일찍 죽어서 홀로 있는 여인을 과부라고 하죠. 근데 그들의 손에,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의 손에 뭐가 다 들려있었다라고 말하냐면은 겉옷과 속옷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옷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입는 이 옷을 속옷이라고 해요. 그럼 겉옷은 뭐예요? 겉옷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입었던 햇빛을 가리거나 아니면 잠잘 때 덮는 용도로 사용했던 망토 같은 것을 겉옷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기후가 완전히 낮과 밤이 달라요. 밤에는 내리쬐는 태양이 있고, 낮에는 내리쬐는 태양이 있고, 밤에는 엄청 추운 날씨,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그 망토가 어떤 역할을 했냐? 그 망토는 더울 때는 햇빛을 가리는 용도로 사용했던 거고, 추울 때는 몸을 덮는 이불의 용도로 잠을 자는 용도가 겉옷, 망토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생활의 필수품이에요. 실제로 그때 당시 그들의 겉옷과 속옷은 어떤 용도로 사용됐냐면은 재산으로 사용됐어요.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렸는데 이 사람이 안 갚아. 그러면 그 사람의 돈을 갚을 때까지 무엇을 갖고 있기까지 했냐면은 너 옷 내놔 라고 할 정도였던 거예요. 옷을 내가 담보로 갖고 있어요. 왜? 옷이 이 사람이 재산이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게 그들의 겉옷과 속옷이었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지어줬다고 했어? 과부에게 지어줬다고 했잖아. 과부에게 직접 옷을 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옷을 어떻게 줍니까? 남는 거 줬어요? 아니면 입다가 이제 안 입게 된 거 줬어요? 아니죠. 다비다는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옷을 줬다. 직접 옷을 만들어서 주는 거 쉬울까? 옷 사주는 거는 그래 돈 있으면 할 수 있지. 또 내가 입었던 옷 이제 안 입는 거 줄 수 있지. 근데 지금도 옷 지어서 주는 건 너무 어렵죠. 전문 기술도 없을 뿐더러 또 실제로 맞추는 옷을, 내 몸에 딱 맞는 옷을 맞춰서 지어주는 옷을 사려고 하면 훨씬 더 비싼 값을 지불해요. 그만큼 직접 옷을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근데 다비다가 어떻게 했다고? 과부들에게 옷을 직접 지어줬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혹시 추워요? 괜찮아? 추우면 에어컨 조금 조절해주세요. 그런데 다비다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옷을 지어줬다고 했죠? 과부. 오늘날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은 그렇지 않은데 옛날 성경시대 때 가장 가난했던 사람, 사회 최극 빈곤층을 누구라고 했냐면은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셋을 사회 최극빈층,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고아도, 과부도, 나그네도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다비다가 누구를 위해서 옷을 지어줬습니까? 가장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지어줬던 여인이 다비다예요. 그녀의 장례식에 찾아온 과부들, 그녀가 지어준 옷을 들고 있는 과부들. 무슨 말이야? 그녀 과부들이 들고 있는 그 옷은 다비다가 보여준 흘러넘치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챙겨주고 사랑해주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옷이 다비다의 사랑의 징표죠. 또 다비다의 장례식에 또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룻다가 욥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간척하여.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니야. 직접적인 제자들은 아니야. 베드로, 뭐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어떤 제자들이냐면은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비다랑 같은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 다비다랑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했어요.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다비다가 죽은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속상한데 이들이 어떤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냐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비다가 살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 옆에 룻다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룻다라고 하는 마을에 누가 찾아왔어? 베드로가 찾아왔다는 얘기들.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그 옆마을에서 뭘 했다는 소문을 듣냐면은 8년 동안 아파하고 있었던 중풍병자, 한센병자, 아까 얘기했던 다른 얘기다. 중풍병자, 문둥병이랑 다른 병이에요. 중풍병자를 낫게 해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자그마치 몇 년? 8년 동안 아파하던 사람을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주니까 그 병이 싹 나았다. 이 소문이 욥바까지 들린 거예요. 그 소문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우리 빨리 베드로를 만나러 가자. 베드로라면 기적을 또 행해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제자들이 옆마을로 막 달려갑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자. 베드로가 병을 고쳐줬다는 사람은, 생각해봐. 중풍병을 고쳐줬다는 사람, 8년 동안 중풍병을 걸렸던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죽은 사람이야? 8년 동안 병에 걸려있던 사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지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위급한 병이고 또 못 고칠 병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적으로 병이 낫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런 일은 나타나요. 종종. 근데 지금 다비다는 어떤 상황이야? 죽은 상황.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죽은 것처럼 보인 거 아닐까? 자기가 기절한 거 아닐까? 심하게 깊이 잠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책은 어떤 사람이 기록한 성경이냐면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성경책이야.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알아요? 의사예요. 의사가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어? 죽었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망 판정을 내린 거예요. 다비다는 정말 죽은 사람이었어. 그냥 잠깐 기절하고 잠깐 누워있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어 있는 상태가 다비다였어요. 생각해봐.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게 진짜 가능할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가능할까?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같이 교회 다니던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죽었으면 포기할 법도 해. 아, 이제 끝났다. 죽었으니까 끝이야. 포기할 법도 한데 제자들이 그것을, 같이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기적을 행하는 베드로라면 살려주실지도 몰라 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향해서 막 달려온 거예요. 다비다가 얼마나 그들에게 소중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죽었지만 포기할 수 없는 사람, 죽었지만 보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다비다였던 거예요. 베드로는 그들의 간청을 듣고서 옆마을이었던 욥바로 같이 와요. 그리고 그가 다비다를 만나러 가는 길목에서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왔던 성도들을 봤고, 또 죽은 다비다 앞에서 그녀가 지어준 옷을 들고도 슬퍼하고 있는 과부들도 보고 지나갑니다.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구나. 한 번도 만난 적 없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다비다의 시체 앞에 섭니다. 그게 이제 40절 말씀인데요.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나가라고 한 다음에 무릎을 턱 꿇었어. 혹시 장례식장 가서 절하는 모습 본 적 있는 사람? 앞에 영정사진 앞에 절하는 모습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영정사진에 대해서 절을 합니다. 왜 절할까? 그 고인에 대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가 2번 절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죽은 다비다 앞에 무릎을 탁 꿇었어. 그러면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애도하는 걸까? 죽은 다비다 앞에 예의를 갖추는 걸까? 아니요.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 기도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여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나를 통해 이 여인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겠지? 베드로야, 그를 살리는 게 나의 뜻이다.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몸을 돌려서 다비다를 향해서 향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명령했을 때 다비다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디에서도 나왔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이 죽은 소녀를 살리셨던 기적을 행하셨던 적이 있어. 그때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거든요. 예수님도 그랬어.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리고 제자들만 있어라. 그 중에 한 명이 베드로였어.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소녀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은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달리다굼 이렇게 말해요. 다비다야 달리다굼.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자 예수님처럼 행해서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었기에 베드로가 다비다를 살릴 수 있었는데요.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다비다를 살려주셨을까? 단순하게 선행을 또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신 걸까? 도대체 왜 이 사람을 살려주신 걸까? 생각해봅시다. 그 당시에 선행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그 당시에 구제를 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만 살려주신 걸까? 그 이유를 다비다를 소개하는 또 다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6절을 자세히 다시 한번 볼 건데요. 36절을 보면은 다비다를 욥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단어를 보고 싶냐면은 여제자라는 단어를 보고 싶어요. 왜? 이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여기에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성경 전체에서 여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 딱 한 번, 다비다 딱 한 번만 쓰인 단어예요. 무슨 말일까? 다비다가
제자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다비다가 여제자라는 것을 이렇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일까? 이 말은 다비다가 과부들을 향해서 또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사람이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그럼 나도 그 사람의 빚진 자로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지.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으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죽을 만큼 사랑하면서 살려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고 또 그들을 사랑했고 섬겼던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비다가 여제자였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비다가 선행을 베푸고 구제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들을 섬깁니다 했던 사람이 다비다입니다. 선행과 구제를 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다비다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요. 그 이유가 42절에 나와요.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주를 믿더라 라고 말해요. 다비다는 다시 살아나기 전에는 선행과 희생과 구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전했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이유는 그가 살아남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두 곳의 장례식을 다녀왔죠. 첫 번째는 남수단의 톤즈 마을에 있었던 이태석 신부님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두 번째 누구 장례식 다녀왔어요? 오늘 요바에 있었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 사람들의 장례에 참여한 사람들을 만났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참 먼 얘기야.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는 어떤 사람이 찾아올까? 내가 죽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다소 먼 얘기 같죠? 우리 아직 죽으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목사님까지 한참 멀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내가 죽는 거 말고 다른 생각으로 질문을 바꾸면 어떨까? 내가 전학 간다면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사 간다면 내 옆집 사람들은, 나랑 같은 아파트, 같은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집, 또 우리 식구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유학을 간다면, 한동안 만나기 어렵다면 내 주변의 친구들,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교회가 여기서 옮긴다면, 우리 로고스 교회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내가 전학 간다는, 이사 간다는, 또 유학 간다는, 교회를 옮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혹시나 속 시원해하진 않을까요? 아우 잘 됐다, 이제 안 보겠네 하는 생각 하진 않을까? 아니면 이태석 신부님처럼 다비다처럼 헤어짐을 아쉬워하고 아까워하고 안타까워할까요? 목사님은 실제로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본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누구나 우리 장목사님 때 군대 얘기한다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적절한 예인데 군대를 가면 누구나 이제 군대를 마치고 전역하는 날이 와요.
이제 사회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야. 근데 그때 어떤 시간을 갖냐면은 인성이 되게 좋았고 후임을 따뜻하게 대해줬던 선임이 이제 군생활에 마치고 전역할 때는 그 전역하는 날 후임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옵니다. 우리랑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후임들뿐만 아니라 옆방에서 살았던 후임들도 같이 막 찾아와요. 막 전 부대에 있는 부대원들이 같이 따라와줘요. 그리고 부대원들뿐만 아니라 간부님들, 뭐 소위, 뭐 중위, 뭐 아니면은 진짜 이런 사람들까지도 막 같이 찾아와줘요. 그 내려와서는 부대 입구까지 막 같이 오는 거야. 아쉽다, 이제 못 보내. 이제 뭐 이제 전역하니까 민간이 되니까 사회인이 되니까 형 어떻게 해? 말하면서 막 해. 되게 아쉬운 마음을 막 얘기해. 그리고 나서 이제 부대 입구 정문에 딱 와. 거기서 뭐 해주냐면은 딱 둘러가지고 행가를 쳐줍니다. 행가를 막 쳐주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일렬로 쫙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려고 할 때 부대 전역! 그 다음에 전역하는 누구 병장님을 향해서 경례! 다 같이 쫙!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또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인사하고 보내줘요. 그 사람이 군생을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진짜 이렇게 말할게 쓰레기 같은 선임이 전역하려고 하면은 그렇게 나올까? 안 와. 가든지 말든지 진짜 친했던 몇몇만 와. 그러면서 진짜 쓸쓸하게 그 부대 입구를 나갑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 이런 질문이 너희들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을 텐데 목사님은 참 다행히도 목사님의 동기랑 같이 전역을 했어요. 둘이 같이 전역하니까 뭐 동기랑 목사님이랑 같이 축하해고 누구 축하해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가를 쳐주고 또 인사도 해줬습니다. 행가를 생각보다 무섭다. 얘가 볼 때 어떨지 모르겠는데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네가 진짜 던지고 나서 손 쫙 빼면 너 죽는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쨌든 목사님도 뭐 그렇게 전역을 했는데 그 마지막에 나가는 그 순간이 뭐야? 내가 군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생각했어요. 나 군 생활 잘해야지. 후임들한테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그 순간만 가졌었어요. 내가 떠난다면, 죽는다면이라는 생각을 하기 어렵다면, 내가 떠난다면, 혹은 이 질문을 사람들이 나와 헤어진다면 하는 질문을 바꿔보면 어떨까? 학교에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고 왔겠지만 짝꿍을 줘서 앉았을 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짝꿍이랑 같이 앉았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뭐 제비뽑기나 선생님이 막 랜덤으로 해서 막 뽑아줬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거예요. 근데 짝꿍이 짝 바뀌는 다음 달만을 기다리고 있다. 나랑 짝이 된다. 또 과제를 하기 위해서 나랑 같은 조가 된 조원들이 다른 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농담이겠지만 너 20살 되면 빨리 나가. 너 이제 혼자 살아. 라는 얘기를 진심으로 하신다. 부모님은 뭐 아닐 수 있지만 만약에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나 형제들이 그렇게 말한다. 버티지 못하고 또 함께하는 걸 참지 못하는 내 주변 사람들의 잘못일까요?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속이 좁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나의 어떠함이, 나의 부족함이 그들의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걸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잘해요. 쟤 꼴보기 싫어. 쟤만 없으면. 저 사람만 아니면. 저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면 좋겠어. 쟤는 지금이라도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나에 대한 평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학교, 반 친구들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교회, 같이 신앙생활
교회 친구들이,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가족들이 나를 볼 때 나는 우리 가족에서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나와 헤어진다면, 내가 떠난다면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반응할까요? 진지하게 생각해볼, 그리고 점검해볼 내 삶의 모습.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태석 신부님처럼 또 다비다처럼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생각하면은 우리도 더 좋은 사람들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좋은 반응을 받기 위해서, 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로 혹시 들리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 아까 얘기했던 이태석 신부님, 그분에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이 있다고 해요. 의대를 졸업하고 신부가 된 것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아닌 아프리카 남수단 톤주로 간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신부님은 글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같이 한번 장학을 볼까요? 목사님 읽을게요.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아프리카까지 갔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나도 잘 모르겠다. 다만 내 삶에 영향을 준 아름다운 향기가 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어릴 때 집 근처 고아원에서 본 신부님과 수녀님들의 헌신. 마지막으로 신남매를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의 고귀한 삶. 이것이 내 마음을 움직인 아름다운 향기다. 수단의 톤즈라는 마을에서 만난 한 사람을 인터뷰했는데요. 그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태석 신부님, 그분은 내가 성경에서 읽은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그분은 이 땅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을 겁니다. 다비다가 흘러넘치도록 구제했던 이유가 그가 여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제자는 누굽니까? 스승을 닮는 사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호칭을 많이 쓰나요? 많이 안 쓰죠.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이 시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살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욕해요? 개독교라고 욕하죠. 왜요?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을 때 개독교라고까지 욕하는 겁니다. 기독교, 그리스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지 못할 때, 예수님처럼 따르지 못할 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나요?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우리 집, 학교, 또 내가 만난 친구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고 있나요? 학교에서 식사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나요? 아니면 내 숙제가 아니어도, 내 과제가 아니어도, 내가 할 청소가 아니어도 적극적으로 친구 옆에서 도와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아나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모습, 성경책 꺼낸 모습,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아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도와줘야 될 때 옆에서 도와주는 따뜻한 인격과 섬기는 모습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요. 우리 집 놀러 왔는데 우리 집에 붙어 있는 교패, 교회 다니는 패, 아니면 교회 다니는 액자, 십자가 이런 걸 보고 내가 너 교회 다녀? 그제서야 물어보나요? 아니면 내가 하는 따뜻한 말, 인사 한마디로 교회 다니는지를 묻나요?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을 믿는다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믿는다면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엘리야를 돌보셨던 하나님, 야곱을 돌보신 하나님을 만났죠. 거기면 될까요? 거기까지만 될까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다비다를 돌보신 하나님을 만나고 다비다는 그 사랑으로 과부들을, 성도들을 온 욥바라는 마을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비다를 뭐라고 합니까? 여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믿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믿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증거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돕고 섬길 때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도 나를 지켜주시고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상 한 편 보고 싶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준비된 영상 볼 수 있을까요? 네, 영상 한 편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봉사를 하다 48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고 이태석 신부. 의대 출신이었던 이 신부는 병원을 짓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줘서 남수단의 슈바이처라고도 불렸었죠. 올해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신부를 따라 의사를 꿈꾸던 남수단 소년이 어느새 자라서 우리나라 의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박승규 기자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성당보다 학교를 먼저 지었을 것 같다. 지난 2001년 남수단을 찾은 이태석 신부는 선교 활동에 앞서 오랜 내전에 지친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했습니다. 병원이 없어 작은 상처 하나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는 직접 병원을 지어 환자를 돌봤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이 신부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이 신부를 따라 병원에 자주 찾아온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At night, he doesn't sleep. He's always working in the clinic. Sometimes he goes outside in the village to treat people who are suffering, like lepers. 이 신부처럼 의사가 되고 싶다던 이 소년은 한국 유학을 결정했고 1년 전 실제 의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토마스 씨와 함께 한국에 온 둘 씨도 얼마 전 발표된 의사고시 합격자 명단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신부와 후원단체의 도움으로 한국에 온 제자 2명이 1년 새 잇따라 한국에서 정식으로 의사가 된 겁니다. 좀 잘했다. 제 등에다가 이렇게 두드려서 좀 잘했습니다. 잘했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한국어도 서툰 그에게 의사가 되는 길은 몇 배나 힘든 일이었지만 이 신부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병원에서 치료하시는 것도 보고 되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아주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저한테는 감동이었고 신부님을 닮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이 이렇게 훌륭한 직업이구나. 의사가 되면 정말 지금처럼 신부님 많은 사람들 좀 이제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올해로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고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에 찾아온 작은 기적의 주인공이 된 둘 씨는 한국에서 수련 생활을 마치는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 이 신부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꼭 노력하고 싶고 좀 좋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남수단 톤즈에서 만났던 제자, 10년이 지난 제자의 성장 모습입니다. 혹시 2달 전에 유퀴즈 온더블럭, 그거밖에 안 보나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퀴즈 온더블럭에 출연했던 한 사람이 지금 여기 나온 거 알아요? 토머스 타반 아콧이라는 남수단의 톤즈 마을 출신의 의사가 출연했습니다. 여기 아까 나왔던 인터뷰 외국어로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의사가 됐고요.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에서 이태석 신부님의 얘기를 하면서 감동을 자아냈던 사람입니다. 이태석 신부님은 세상을 떠난 지 지금 11년 됐는데요. 작년에 영화편이 개봉했어요. 그 영화가 뭐냐면은 이태석 신부님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후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성장한 제자들이 어떻게 자랐을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의대에 다니는 제자만 40명이었습니다. 유퀴즈에 나온 토마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은 다시 이태석 신부님처럼 톤즈로 돌아갈 것을 꿈꿉니다. 이 영화의 제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활이에요. 부활. 무엇이 부활한 걸까? 이태석 신부님 다시 살아나셨나요? 아니요. 이태석 신부님은 다시 살아나지 못했지만 40명의 의사 제자가 태어났고 그들이 이태석 신부님의 마음을 갖고 톤즈로 다시 톤즈로 돌아가서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울지마 톤즈,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을 통한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셨어요. 다비다를 살리신 하나님이 다비다가 살았던 욥바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울지마 욥바, 다비다를 통한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나를 우리 가정으로, 우리 학교로, 또 내가 다니는 학원으로, 또 내 친구들에게 나를 보내셨어요. 나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울지마 너희 가정, 울지마 너희 학교, 울지마 너희 학원, 울지마 너희 친구들. 내가 로고스엘 교회에 다니는 이 친구를 통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그분의 제자답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누구나 이태석 신부처럼 다비다처럼 살 수는 없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